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좀 더 넘겨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편집을 다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간 편집본이 유튜브에 나가게 되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PPT에 글자가 겹쳐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우고 이번에 새로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와 그대로 되니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입니다. 창세기 1장 그 부분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또 말씀으로 풀과 채소와 각종 과목을 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새와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육축과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앙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작용을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 사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사고에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아마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원문을 읽어보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사용된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이고, 또 출애굽기 이후부터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경은 10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10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오메르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조 기사에서는 다바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궁창도, 바다도, 땅도, 식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아마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존재를 불러내는 창조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마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역시 창세기 1장에 사용한 아마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빛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사람인 것이 아주 놀라운 특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아마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밖으로 선포하여 새로운 현실을 시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때 이 아마르를 표현했고 또 창세기 12장에서도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아마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바로 다바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히브리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건, 일, 현실이라는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건이고 일이고 현실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흐름은 출애굽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는 다바르라는 동사가 수백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마르와 다바르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 다바르를 주시고 이것이 계시의 내용인 말씀을 통해 아마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바르는 계시가 주어지는 사건을 표현했고 아마르는 그 계시의 실제 내용을 소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 33편 우리가 시편 강해를 통해 공부했는데 역시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로 하늘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 아마르를 기록했다면 시편은 그 말씀의 능력 다바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의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존재를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열방의 왕이나 제국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도구로 일방적으로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창조 때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다시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언약을 세우는 현장 앞에서는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의할 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아마르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는 말씀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다바르는 그 말씀이 계시가 되고 사건이 되고 현실 속에 역사로 나타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며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냥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말한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 현실을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은 언약적인 성경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약속이 언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약속에 동의하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언약으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 나타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는 다바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곧 사건이고 일이고 현실이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성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히브리적인 많은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되는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죄가 영원히 끝난 그 상황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될지 종교개혁가에 마르틴 루터와 설교 항태자인 찰스 풀전 목사님의 오늘 한번 놓치지 말고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성만 가지고 비평하고 설명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심정을 품고 근실하게 묵상하며 그 뜻을 찾아야 한다. 마귀와 여러 가지 유혹들도 가끔 경험과 실천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의 유일한 스승과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 나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들로서 큰 소망을 얻는다.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탐구해야 한다. 성경은 다른 학문들을 바라볼 때와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이성만을 본의로 삼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데 큰 진보를 나타낼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선물인 자기 부인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다음은 찰스 풀전 영국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명은 단순한 감정도 인간 정의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성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분별력의 기초가 되는 이유이다. 만약 어떤 음성이 교만과 두려움 또는 불순종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반대로 겸손과 믿음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그의 말씀과 반하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 그의 음성은 성경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글모음이 아니라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이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찰스 벌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표현이 한 4,000회 정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한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애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듣고 믿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래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방적인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실 때 사람의 동의를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의 어떤 고레스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로 쓰임을 받고 바벨론은 방망이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그 약속을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호간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이후에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실행도 따르는 것이 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세우실 때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이 바로 그것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실 때 이 두 가지 다를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언약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제가 시간 날 때 반드시 정리를 다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1년 가까이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삶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 상하를 익히 잘 알았지만 다윗의 시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다윗의 마음 안으로 제가 오랜 시간 들어가서 머물게 되고 이것이 다윗이 마음이었구나.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곳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발붙일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나그네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머물 곳이 없어서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사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무섭게도 씨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바로 왕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초기에 그때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절대적인 군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겼으니까 무슨 재주로 그 아내를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날 깊은 탄식을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애굽에 내려왔는지, 왜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지켜주시고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그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 이렇게 들어보시오. 이 여자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여자는 내 사실 여동생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소?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권력을 가진 왕, 자기가 탐이 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빼앗은 여자를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자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빼앗은 여자를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살해의 연고로 바로왕의 집안에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이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왕이 견딜 수 없어서, 야,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있다가는 내가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 나라가 다 망하겠구나. 내가 그래서 반드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한 재앙을 계속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삶은 결코 녹록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까지 한 그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건세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은 아브라함 생애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같은 것이 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 같은 것이 뭔데 제 아내를 제게 다시 돌려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바로는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아브라함을 짓밟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왕의 집안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베라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히브리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기가 닥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는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끌고 올라오게 되었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다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도 하시고 13장에도 하시고 15장에도 17장에도 계속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13장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14장에도 하나님을 17장에도 믿었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2장의 믿음은 큰 결단이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냥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없는 큰 결단이 필요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의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그 믿음도 정말 중요한 믿음인데 창세기 17장의 믿음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왜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인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약에 대해서 시편 강해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공부하면서 언약이 맺어진 순간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이나 13장, 14장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언약이 맺어진 순간은 창세기 15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 부분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언약을 맺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허락된 땅이나 조건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도 정말 놀라운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4장에는 북방에 있는 4명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는데 318인의 가속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까 모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고 나는 인민만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해 있는 것은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국케 하셔야지 왜 내가 이 전리품으로 부자가 돼야 되냐.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도 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 언약이라는 것은 1대1로 맺어지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물론 공동명의로 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명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독명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혼자 왔는지 또 가족들과 같이 왔다면 몇 명의 가족들과 같이 왔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31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다면 318명이나 되는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을 텐데 그러면 그 가족은 뭐 4명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의 훌륭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인데 애굽 왕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애굽 왕을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까지 속이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왜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그 가족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같이 있었던 가족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큰 공경을 당하고 그는 올라오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어지고 또 마므레와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의 가족도 있었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양자도 자기의 가족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할 때에 아 그래 맞아 뭐 조카 롯도 있고 또 다메섹 양자 엘리에셀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수 있어.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양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살기를 바라나이다 했을 때 아니다. 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은 굉장히 충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양자를 통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해준 게 아니야. 나는 네 몸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그거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볼 때 아내는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젊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 맞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씨는 이스마엘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늙은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늙은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 또 아브라함도 이제 늙어서 씨를 더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남자의 죽은 것 같은가 또 여자의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의 죽은 것 같은, 남자의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여자의 죽은 것 같은 사라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그들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결과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젖을 주면서 사람들이 아유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애를 낳았습니까? 글쎄 나는 젊어서 90평생 아기를 못 낳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 신기하네요. 내가 90인데 애를 낳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또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제가 그 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4천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땅에 유대교나 또 기독교, 로마 가톨릭, 무슬림 그들은 지구 인구의 절반이 되는데 그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예, 그들이 한 2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아랍인이고 아랍인 중에 일부인데 그들은 작게 잡아도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2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아랍인들이 태어나고 에돔인이 태어나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1000년이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나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200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아담으로부터 3000년이 되었을 때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4000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그것은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연결해서 끌어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발전소에서 많은 전기를 만들어 놓지만 그 전기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에어컨이 돌아갈 수 없고 냉장고가 돌아갈 수 없고 또 전등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지만 그것이 전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집까지 연결이 될 때에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우리 집에서 불을 밝혀주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고 선풍기를 돌아가게 하고 또 텔레비전이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나에게 연결시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자였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자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로마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조차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성가시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여자는 그 말에 낙심하지 않고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참 감동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여자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그 여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바로 세상의 구세주로 그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이 이방 여자도 나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 봐라. 내가 자기를 위해 왔다는 걸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은혜를 얻게 되었어. 그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나를 건져주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를 죄에서 어둠의 건세에서 죄의 건세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을 때, 야, 나를 위해서 저분이 오셨구나. 그렇다면 내 문제는 이제 끝이 났네. 예수님, 우리 집에 뭐 꼭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예,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 주님은 그 믿음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 예언학자는 성경에 1817가지의 예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은 대부분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언약적으로 내 마음에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언약이 맺어진 것을 인정하시는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나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가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하나님의 언약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도 기억하는 약속이고 나도 기억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와 내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셨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진주에서 인도의 캠프를 말씀을 전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는데 인도 항공을 샀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라서 진주에서는 새벽 2시 반인가 3시 사이에 있는 그 공항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그 비행기 시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3단 가방에 선물과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그 3단 가방 2개를 준비하고 또 제 기내 가방 또 메고 다니는 제 이제 손가방 총 4개의 가방을 준비를 해서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준비했다가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 타니까 잠이 쏟아져서 잠을 실컷 자고 있는데 기사님이 터미널에 도착했으니까 내리실 손님들은 짐을 챙겨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3단 가방 2개를 트렁크에서 끄집어내고 또 제가 메고 있는 또 작은 손가방도 하나 챙기고 했는데 트렁크 가방을 캐리어 가방을 깜빡하고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짐을 싣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내 캐리어를 내가 하나를 버스 안에 놔두고 내렸구나. 어쩌면 좋지. 눈앞이 아찔한 겁니다. 그 안에 막 속옷도 있고 또 노트북도 있고 성경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번 인도 방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공항 안에 들어가니까 보드판에 제가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12시간이 연착이 되었다고 광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어쩌면 좋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잠 푹 자고 아침 먹고 정상적으로 출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 구원받기 전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내 허물을 다시는 겪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시는 겪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끝이 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완전히 다 지워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가서 밥부터 먹자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라운지로 올라와서 로비로 올라와서 그게 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끊어주는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사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정해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좀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직원이 이 비행기보다 1시간 뒤에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 타시겠습니까? 아, 예, 타겠습니다. 그 옆에 비상구가 있는 비상구 자리인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옆에 아기가 앉는데 괜찮습니다. 아, 예,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보니까 그 비행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제가 타고 가려고 했던 인도항공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고 또 비상구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아주 넓은 좌석이라서 대한항공 비상구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인데 제가 일부러 타려고 해도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혹시 공항버스 안에 가방 하나 놔두고 내린 손님 아니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다시 1터미널로 가니까 터미널 게이트 몇 번 앞에 도착할 테니까 거기로 오십시오. 제가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이트로 가니까 제 캐리어 가방을 실은 차가 제가 가자마자 서고 그리고 그 기사님이 제 캐리어 가방을 탁 미는데 제가 그때 딱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 가방도 찾고 더 좋은 비행기, 더 좋은 좌석에 정해진 시간에 잘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알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어떤 말씀은 그냥 믿으면 역사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언약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 때문에 내 허물이 있고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이 말씀은 바로 현실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믿으시고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인을 하셔서 동의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